해방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도 아니고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암처럼 자리 잡은 그런 노예의식, 식민주의 그런 근성들이 하루속히 청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인에게도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도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 죄의 노예, 쾌락과 탐욕의 노예. 우리 머릿속에도 이런 노예의식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신앙인도 광복을 경험했죠. 광복이 뭡니까? 광복, 빛광자, 빛을 되찾은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되찾았습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은 해방되어서 자연이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민지 근성에 젖어서 옛날처럼 누군가의 노예, 무엇인가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주일도 그냥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하마다 교회 와가지고 헌금도 해야 되고 성공부해야 되고 깝깝하다.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그런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야. 노예 근성.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식민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도 이런 식민 근성, 이런 노예 근성을 좀 버리고 정말 자유인답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 다 자유를 원하시죠? 네? 자식의 노예, 사장님의 노예, 직장의 노예, 승진의 노예, 다들 노예잖아. 노예.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시죠? 자,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계명은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을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연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십계명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십계명 서문을 좀 여러분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보시면은 이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일 위에 보면은 서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십계명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은 1계명을 설교하려고 했어요. 1계명을. 근데 이 서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서 1계명은 다음 주에. 그래서 오늘은 서문만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문을 잘 배우시면은 십계명이 왜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눈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 한 1,000만 원짜리 강의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십계명 서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십계명과 성경을 하나님이 왜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서 자라고 먹고 몇 년 동안? 430년. 여러분, 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 식민지 근성, 이 노예의 근성이 쉽게 벗겨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77년이 지났죠. 그런데 아직도 일제 잔재가 벗겨지지가 않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리, 쿠사리, 스키다시, 왔다리, 갔다리, 안기모띠. 왔다리, 갔다리도 일본 말이더라고. 난 몰랐어요. 이게 한번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 이게 잘 안 벗겨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식민지 근성이 쉽게 벗겨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라 말했습니까?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이집트에서 먹던 떡,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이걸 그리워한다니까? 홍해 건너자마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게 이 노예 근성이 안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게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요, 바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가자마자 여전히 머릿속은 여전히 이집트 문화, 이집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을 벗겨야 돼. 그래서 일부러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으로.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죠. 왜? 노예의 근성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산은 일종의 논산 육군 훈련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시내산으로 불렀냐면요, 그들 머릿속에 430년 동안 있던 노예 근성, 식민지 근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으로 부른 거예요. 시내산에서 새로운 규칙을 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다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규칙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규칙을 쭉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조건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청년이 군인이 될 때, 군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소 가서 규칙 얘기를 듣죠. 예? 규칙을 다 지켜서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말끝마다 단학가로 끝나면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줬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집트에서 줬다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줬다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됐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언제 줬냐? 구원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줬다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먼저 받았어.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줬다고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주신 조건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조건이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주신 규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계명의 의도와 정신이 들어있는 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는데 이 서문은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왜 줬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계약서를 보시면요, 갑과 을이 나오죠. 갑은 김윤태, 을은 누구. 예?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갑은 을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을은 뭐에게, 갑에게 뭐뭐 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갑을입니다. 계약 쌍방.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가만히 보면요, 시내산 언약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십계명이 그렇게 됐어요. 십계명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을 때 그 전에 먼저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이걸 써놨어요. 그게 십계명 서문이라고. 자, 서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2절 보세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됐죠.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얼마이티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다? 그분이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 언약, 이 십계명의 계약의 당사자, 주체자인 우리 하나님이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2절 보세요. 2절. 나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를이에요.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 나는 너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2절 보세요. 끝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다?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 십계명에 하나님이 누군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신한산 언약에 맺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요. 20장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고. 2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현대어 성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노예였던 너를 내가 해방시켰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서문의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 십계명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노예였다. 내가 너를 해방시켜줬다.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은 의도가 뭐예요?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방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라는 거죠. 19장 5절 6절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본심. 왜 십계명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자유인답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집트의 법, 이집트의 규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십계명의 구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학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이거 진짜 오늘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을 거야, 아마. 너무 제가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입이 건드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십계명이 성경에만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른 나라 법전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00년경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시면은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거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내용들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법전에도 있다고, 거기 보면.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누가 뺏겼지? 성경이 뺏겼나? 걔네를 뺏겼나? 이거 많이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법전은 다 법이 있잖아요. 성문서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살인한 자는 살인에 처한다. 돈을 떼먹은 자는 그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다 3인칭으로 되어 있어. 근데 희한하게 십계명 율법은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2인칭으로. 볼까요? 20장 2절.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다 보면 이래 있죠. 예? 20장 2절, 3절, 4절 보시면은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다 2인칭으로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도대체 뭐지? 십계명이 뺏겼나? 걔네들이 뺏겼나? 이러다가 20세기 중반에 맨덴 홀이라는 학자가 아주 기가 막힌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BC 1500년에서 1700년 사이 고대 히타이트 제국, 여러분 히타이트 제국 들어보셨죠? 히타이트? 예? 성경에는 해 쪽 소리 나옵니다. 고대 국가. 히타이트 족들의 그 어떤 조약서, 계약서를 연구하는 학자가 나왔어요. 맨덴 홀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히타이트 왕과 다른 나라, 주변 나라 왕들 사이에 조약을 맺었던 종주권 조약, 따라합시다. 종주권 조약. 종주권 조약에 관한 문서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 종주권은 뭐냐면요,
황제와 제후국 사이에 맺는 언약이야. 다시 말하면 종주권, 종과 주인, 종과 주인이 맺는 조약이라고. 국가와 국가가, 황제 국가와 봉신 국가 사이에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이것을 이 멘데레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히타이트, 바벨론 고대 국가는 그냥 무작위로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양식이 있더라는 거야. 그걸 발견한 거지. 이런 형식으로 되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주권 조약 형식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에 고대 국가는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나는 누구다? 나는 히타이트의 황제다, 왕이다. 너는 누구다? 너는 어느 나라의 왕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1, 2, 3, 4.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이거를 기록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읽어줘라. 이게 일반적인 종주권 언약 조약 형식입니다. 이거를 멘데레오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 논문으로 20세기 중반에 이걸 읽자마자 신학자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성경이 특별한 구조가 없다고 생각했어. 모세,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때그때 쓴 것을 모은 게 성경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이고야, 성경 자체가 이게 조약이네. 다 종주권 조약이야.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왜? 성경이 다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죠. 이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이전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내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이게 이 구조가 성경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래서 나온 신학이 언약 신학이에요. Covenant Theology. 성경을 약속의 관점으로, 계약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고. 이런 형태가 모세오경 곳곳에 나오고요. 특별히 신명기 전체는 다 종주권 언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마다 보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 시내산 언약 자체가 종주권 언약이야. 종주권 언약. 그 축소판이 오늘 읽었던 십계명 서문에 나와요. 여러분 잘 2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보세요. 종주권자인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노예다.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었다. 하나님이 누군지,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 베풀었는지 2절에 나오죠. 이 짧은 구절에. 자, 이거 다음에 나오는 규정이 뭡니까? 조약이에요. 조약 규정.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이런 규칙을 지켜라. 그게 십계명이라고.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조약들이 쭉 나와. 이 조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 내가 축복 준다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기면 저주하고. 자, 이렇게 쭉 이 내용이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쭉 나와. 이 조약 내용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기록해야 되죠. 24장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돼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낭독해야죠. 24장 7절 보세요.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전형적인 종주권 언약 형식이라. 아주 전형적인. 알고 보니까 십계명 자체가 종주권 조약 형태로 쓰여진 거죠. 여러분 종주권 조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과 주인이 맺는 조약이에요. 황제와 제후국과 주인과 종, 갑과 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주종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전에는 네가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며 살아라. 나랑 계약 맺자. 조약을 맺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이 이게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고 내가 네 왕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신약 구약.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누군가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원래 밑그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약속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식이 횃불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7절하고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근데 희한하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들어져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죠? 창세기 15장 7절과 출애굽기 20장 2절은 구조가 똑같아. 종주권 언약. 내가 누군지, 네가 누군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전에 노예였지만 내가 너를 자유하게 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주종관계.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뭡니까? 종주권 조약 체결식이에요.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오늘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노예로 살던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는 이전에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말씀을 지키면서 자유인답게 살거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마.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노예가 되어 삽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또 게임에, 자식에, 아파트에, 도박에, 마약에, 섹스에, 코인에, 주식에, 다들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 노예로 살아. 미디어물에 중독되었어. 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227만 명이라고 합니다. 227만 명. 우리나라에. 니코틴 중독자 210만 명. 도박 중독자 전 국민의 9.3%. 매년마다 15조 원의 돈이 도박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이용자의 75%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고 15%인 75만 명은 상당한 중독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라고요? 무슨 말씀? 노예라니까. 돈의 노예.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로 산다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어. 노예지 뭐. 종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으로 나와 새롭게 계약을 맺자.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횃불로,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종주권 언약서를 내밀면서 여러분과 다시 계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을, 성도 여러분, 노예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말씀 안으로 와서 진정한 광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광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